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 코로나 이후에 이제 3년이죠. 3년차 코로나 하면서 경제적으로 건강도 그러고 관계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많은 성도들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부분에서의 그 회복이 대부분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2023년도는 더 힘들 거다, 더 어려울 거다, IMF보다 더 힘든 때가 올 거다는 얘기들이 전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더 생각해야 돼요. 늘 성도들은 그것은 사실은 참고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승사여탈 거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고 시작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회복된 사람이 누굴까를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인생 파탄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룻과 나오미예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이방 땅 가서 남편 잃고 아들들 다 잃고 경제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여자들한테 경제권이 없어요. 그리고 치안이나 자신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들에게 회복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회복은 하루 세끼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룻기를 보면 알지만은 처음에 그렇게 모든 것들이 파탄난 이 여인들, 마치 상황이 어떠냐면,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된 어린아이가 광야에 혼자 내동댕이 친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무슨 꿈을 꿔요? 독사와 전갈에 물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고, 그 사막에서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으로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복을 넘어서서 처음보다 훨씬 큰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전망들,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또 건강의,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들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남겨둔 재산이 많았나?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있었나?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많은 안 좋은 정보가 있지만 여러분한테 첫 번째 붙잡아야 되는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룻을 살렸고 나오미를 일으켰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들을 회복시켰던 그 은혜가 뭘까?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중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중심의 회복.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요, 룻과 나오미가 마지막에 모압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채로 돌아가는데 7절에 보니까 그 길을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보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 길을 행하다가. 아멘.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징계의 책찍을 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데, 꾀를 내서 이방 땅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 오히려 여기서 더 망한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땅과 베들레헴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소식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길을 돌아가요. 이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은, 이 길로 나오면 안 되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회복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던 길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꾀로 나오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데레크라는 그 히브리어는 굉장한 상징을 뜻합니다. 은혜의 길, 은혜가 임할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길, 아버지가 만나주시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을 벗어난 그 길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그것을 벗어난 길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 길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길이었는데 하면서 그 길을 보면서 눈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안 벗어나고 싶어요? 때로는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봐요. 내년도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진로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때로는 뭐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일을 먼저 하려고 그 길을 해서 벗어나요. 여러분, 그런다 결국 이것은요,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다 텅 비어서 비어져 돌아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편에 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나오미가 룻의 인생을 보면은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가서 텅 비었지만은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그 길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족사이니까 다 알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저 나오미 아니냐 하면서 유다 사람들 다 얘기하거든요. 그 시선 알았어요. 이미 자기를 손가락질 할 걸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회복된다는 걸 알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는데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탕자가 제일 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다 탕자 같아요. 저희도 기회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살아요. 아버지의 재산 빼돌려서 그냥 나가서 독립하고 흥청망청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탕자가 모든 걸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먹을 때 그가 가장 잘한 선택, 자기가 나온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올해는 잘 산 것 같지만 내년에 힘든 일이 있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중심을 하나님에 있는 곳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신의 체면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가 하나님께 중심이 두고 그곳에 가야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국 회복시키세요. 근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못하는지 알아요? 제 친구들 중에 보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친구들 중에 보면은 제가 이제 학부도 신학을 했고 대학원도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도 이제 그 학부 동문회가 있어서 잠깐 갔는데 한 반은 목회를 하고 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학원도 이렇게 보니까 대학원은 조금 더 높아요. 한 3분의 1은 목회를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회를 그만둔 3분의 1 반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자신이 과거에 전도사였잖아요. 자신이 과거에 목사였잖아요.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목사였던, 장로였던, 권사였던, 무너졌다는 나에게 은혜를 준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게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십계명 잘 지키면 네가 회복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보거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너의 아버지임을 기억해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는 2022년도를 탕자처럼 아니면 나오미처럼 가지 말아야 되는 그 길 가서 파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 중심이 내게로 향할 때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 탕자처럼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여기고 유산을 상속받아 간 아들도 상거가 뭔데 밖에서 기다리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 회복의 원리는요, 은혜의 회복이에요. 은혜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그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흡전에 가서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의 인생이 껍데기가 된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1절에 보니까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면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는 모압 지방은 부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잘 들으세요. 신앙인은 인생을 회복시키는 원리가 물질로 풀면은 반드시 껍데기만 남습니다. 신앙인들은 뭘로 푸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계와 은혜로 푸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을 붙들어서 체험을 얻는 거지. 지금 여기가 흉년이 들고 어려우니까 떠난다 그러면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꼭 붙들고 서는 원리 가운데서 인생을 풀어나가야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이제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집이 무척 중요해요. 당장 지금 눈앞에서 어려우면은 저기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은 주의를 어기더라도 좋은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 가고 싶어요. 나에게 높은 직위를 준다 그러면은 가서 사장 따라서 절을 가더라도 좋은 회사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인생을 풀면은 반드시 비어져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서 있는 것이 흉년이 있고 어렵더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한 곳이라면 그곳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은혜의 원리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가운데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룻을 보면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거든요. 근데 룻이 오르바하고 룻 두 자부가 있어요, 며느리가. 근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과 신에게 돌아가요. 룻은 왜 안 갔냐면은 룻기를 제일 못 푸는 게 이제 효부여서 안 갔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룻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요. 내가 섬겼던 모압의 그모스 신, 몰렉, 다른 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붙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초록색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의 아주 중심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결연한 것을 보고, 여러분, 나오미가 계속 쫓잖아요. 근데 룻이 안 간 이유는 인정 때문에 효부를 해서 그런 거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해요. 그래서 효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의 본질에 뭐가 있냐면 정말 자기가 어디를 가야 은혜를 받는 곳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된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돈이 나오겠습니까? 또 자기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정말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은혜 받는 곳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근원임을 알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회복되길 원한다면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자반 리더분들이 그 특성곡으로 은혜를 했잖아요. 근데 은혜 그 찬양의 후렴부에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헷세대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번 주도 그러고 그전 주도 그러고 계속 이제 연말 되면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제가 진짜 솔직한 고백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올 한 해처럼 제가 목회 이제 13년 내년 되면 14년이에요. 개척한 지. 올해처럼 이렇게 제가 그 교회를 많이 비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처럼 부흥이 된 적이 없어요. 작년 청장년만 30명, 애들까지 하면 거의 50. 교회 하나가 세워졌어요 올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불철주야했던 데는 오히려 그해 뭐 10여 명 부흥이 안 된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진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또 제가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요새 목회자들 간의 갈등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또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 간의 갈등이 많아서 정말 인품도 좋고 좋은 분인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뭐 학문적으로도 박사학위가 있고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사역자가 바뀌어요.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보다 나이도 10년 정도 어리고 그분 60대거든요.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인격도 떨어져요. 그분 되게 부교육자하고 자기하고 너무 이렇게 뭐 동등하게 정말 수평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해봤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동역자들도 많고 도울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담임이 부족하니까 담임을 끌어안을 수 있는 부교육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담임이 부족하니까 그것들을 많이 메꿔주고 밀어줄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대요.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 숫자가 한 1000명 되는 교회보다 비슷해요. 어떤 교회는 고령화된 교회보다는 많아요. 그러면 제가 특별히 청년 사역에 대한 은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도 안 좋아서 주님 붙드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주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그래서 제가 제일 긴장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분이 어디에 서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양보하고 그분의 은혜 받는 것들을 뺏기는 것들을 양보하진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자, 기자들이 육하원칙으로 하잖아요. Who, what, where, how, and why.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술 친구 말고 정말 은혜를 주는 사람, 나를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나에게 성령에게 민감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만드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수단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많은 계획들 세우는데 그거 먼저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을 때 이것을 양보하지 않아야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물질이 떨어지면은 직장부터 찾아요. 아니에요. 신앙인들 그러면 안 돼요. 은혜 받을 것부터 찾아야 돼요. 이거 잘 계산해요. 안 그러면 나오미처럼 텅 비어서 돌아와요. 나오미가 자기 수단 방법 다 해본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방법으로는 마지막에 결국은 죽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체면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제 그 내년도 이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참 우리 성도들 보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가 부족해서 또 의자같이 내릴 정도로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송구영신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또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첫 순간을 어떻게 시작할래요? 예배로. 첫 주간을 어떻게 시작할래요? 기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만남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래요? 제자 훈련을 안 했던 사람은 남주형제 은혜 받은 거 보니까 부럽지 않아요? 너나 부러워라. 나는 얘기 너무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남주형제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더 7배나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젊은데 가정이 위기였고 부부 관계가 위기였다고 얘기하기 싫잖아요. 난 겉으로 보곤 좋은 줄 알았어. 여러분 낱말 얘기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속으로 파고들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니까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제자를.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주일날 그 남성들 8명, 중년 남성 8명 했거든요. 전부 개근하고 정말. 우리는 빠지면은 하여튼간 그냥 회식비 내야 되거든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남주형제뿐만 아니라 너무 간증이 많아요. 그 안에. 여러분 내년도에 그런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특세처럼 하자. 그러면 기도의 자리, 성령께서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걸 붙잡고 즉시 순종하라.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설교 들을 때 가슴 뜨거워. 그런데 이제 또 별거 있겠어.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있는 곳이 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마다 있어요. 봉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하면은 올해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 정말 감격이 있었고 예배팀이 정말 토요일부터 힘을 다해 준비하고. 근데 내년도는 초점을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는 기도에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왜 그 표를 받을 때마다 막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몸부림을 치냐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은혜를 던질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던지는데 다른 데 가서 있어.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또 이쪽으로 던지는데 또 이쪽 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는 잘 들어보세요. 내년도에는 예배팀이 오히려 토요일 날 막 열심히 하는 건 좀 줄여도 돼요. 그런데 기도의 힘을 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러죠. 노래방 망할 때 노래방 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룻하고 나옴이 빠지는데 모압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게 없을 게 있어요. 룻하고 나옴이 다 털려서 나오는데 이쪽은 거꾸로 들어가.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아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돈 많이 안 주셔서 아파트 안 샀잖아 우리 다. 저기 오를 때는 이 지혜 없는 목사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사야 되는데 막 기도했더니 안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걱정 안 하잖아요. 은혜 받을 준비만 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거에 힘 빼지 말고 거기서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여러분 제가 우리 아까도 제가 이제 송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송 목사님 이미 15년 우리 개척하기 전에 잘 들어오세요. 개척하기 전부터 정말 선지자적인 그런 이상과 지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김영 교수님이나 김중희 원장님 뭐라 그랬냐면은 이미 15년, 20년 전부터 앞으로 2022년, 3년 이때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신학교가 무너질 거고 교회가 고령화될 거고 청년들은 이제 선교지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한 목사 유학 가밀지 마. 거기 은혜 못 받아. 유학이 끝나고 돌아와도 있을 데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그때는 의아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때는 담임 목사 청빙 1순위가 유학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부터 유학 박사 받은 사람을 아예 안 뽑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도 일반인이니까 다 알잖아요. 유학파들한테 많이 속았잖아요. 기업도 안 뽑습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뭐 고민하는지 알아요?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유학 갔다가 거기서 자녀들 공부시킨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 유학하고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지금은 뭘 선택하냐면 오히려
여기서 일하고 직장을 달리려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얘기래요. 이게 그냥 15년 전에 다 했던 얘기인데 설마 하고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도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빨리. 근데 이제 그거는 은혜 받을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보고 움직여서도 안 되고 지식 보고 움직여서 사람 보고 움직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 당신이 주실 은혜가 어딨냐고 거기에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은혜 아니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법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해서 은혜 받질 못해요. 하나님 나는 건강도 안 좋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도 아니라서 세습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나의 대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큰 교회 뭐 이 교회 세세 뭉토로 있는 거 그런 거 나는 주님 바지가랑이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내가 사니까. 할렐루야. 저의 대안이에요. 저의 노후 대책, 저의 자녀 양육법. 여러분 그 길뿐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계획 세우세요. 취업한다고 은혜의 길을 멈추면 취업이 안 돼. 취업이 돼도 사장이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놔두고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유영철 조카야. 살인 기술을 연마했어. 여러분 아주 흉측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제 얘기 들으시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은혜의 강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많은 청년들이 진짜 우리 제이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냥 고3이 여기 앉아 있어. 이거 너는 진짜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제 지켜보세요. 진짜로 지켜보세요. 예전에 저희 그 선배 목사님 교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걔만 떨어지고 다 붙었어. 그 다음에 걔가요 4년 전액장학금으로 입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은혜 가운데 완전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바이브센 성도들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지혜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적응을 안 하지만 우리 성도들 집 한 채 달라고 얼마나 구했겠어요. 하나님 그건 은혜의 길이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년도에 다시 계획 짜시고 하나님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 아무리 중심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도 꼭 붙들어야 되는 거 하나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룻과 나오미가 회복될 때 누가 이들을 회복시켜요? 보아스죠. 보아스가 고엘 물을 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게 뭐냐면은 뭐 이제 그 상속이나 기업을 물을 이제 그 땅이나 그 기업을 상속받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다 죽었을 때는 친족 중에서 그 기업을 물어주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어주는 거는 그래서 자기가 그 집을 대신해서 보호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는 거는 기업을 상속받아서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헌신 개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상속을 가까운 친족 중에는 2순위거든요. 1순위가 자기는 이거를 못하겠다고 신발을 벗어주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순위인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 봐요. 내 유익을 챙겼던 1순위는요. 나는 이 과부 둘을 보니까 앞이 깜깜한 거야.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안 된다고 신발 벗어서 던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룻이 없었고 나오미만 있고 이 할머니잖아요. 그랬으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도 있었대요. 왜? 금방 죽으니까. 남겨진 땅이 자기께 되니까. 근데 젊은 며느리를 보니까 자기가 더 나이가 있거든. 죽으면 끝나.
그래서 기업을 안 물어요. 근데 보아스는요, 여러분, 내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고엘이 바로 그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 고엘의 정신대로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름 물을 자가 지나가니 보아스가 그에게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기업 물을 자 1순위는요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예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려고 몇 년씩 공부하거든요.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해요? 하나님이 그 이름 기억하지 말라고 아예 성경에다 아무개라고 넣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정확히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이 고보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그 집을 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가 희생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는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가 이걸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개인적으로 인생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21절에 살몬이에요. 살몬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여호수아서에서 그 두 정탐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살몬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라합. 그래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거든요. 창기랑 결혼을 해요. 그럼 여러분,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출생의 아픔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게 안 받았게요?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나이가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지만 보아스의 성장 배경 속에서 늘 꼬리표는 창녀의 아들, 기생의 아들, 이방인의 아들, 이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보아스가 왜 룻을 보면서 그런 연민과 긍휼이 들어가겠어요? 엄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픔을 허락했겠어요? 지금의 아픔이지만 이것은 장차 맞이해야 되는 룻의 남편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그 여인을 맞이해야 네가 다윗의 조상이 된다. 너희 집안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은 내가 장차 쓸 은혜의 통로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십자가를 안 졌다면은 보아스는 이 회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는 저마다 수수께끼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때문에 다 비밀을 한 번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며 십자가를 지며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서로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또 오늘 사랑하는 제자훈련 리더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을 한 영혼 데리고 씨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키우고 세우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건물보다도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됐을 때,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 주시지 않겠어요? 그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빌 게이츠 얘기를 들었는데 빌 게이츠가 그렇게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자기가 딱 봐서 이 사람 키워야겠다, 이 사람 괜찮다 그러면은 스카우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는 회사를 사버린대요. 그 사람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같이 짐을 지고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할까 생각할 때 회복이 있기 위해서 중심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회복시켜야 되고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 축원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신년 예배로 대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할 때 가장 기독교에서는 크게 주시는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찬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신년 때 우리가 말씀 카드 뽑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카드를 또 준비를 했어요. 나눠주세요. 하나씩. 반주 좀. 여러분 그거 하면서 하나씩 이제 그냥 받으세요. 받으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 고생해서 온종일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 바이생교회 아직 뜯지 마세요. 아직 뜯지 마. 바이생교회는 13년 동안 말씀 카드에 대한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이거 말씀 카드 안 만들고 생명의 말씀자나 두란노에서 그냥 막 만들어서 파는 것들 많아요. 개당 500원씩. 저희 그렇게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 목회의 철학이었어요. 그렇게 신비적으로 말씀 뽑지 말고 한 해 동안 제가 설교한 본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을 성도들한테 기억하라고 나눠주자. 신명기 말씀 중에 자카르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주시기도 해요. 이 말씀 중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고 때로 나를 깨우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뒤에 얘기를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제가 사실 너무 피곤하고 교회가 커지면 여러분 담임목사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막 이제 피곤해서 올해는 생명의 말씀 사건 팔아주자. 담임목사 이렇게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깨워요. 이렇게 목사님 올해도 2020년도 22년도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 중에서 말씀 주실 거죠? 그래. 아니 저도 이제 순간 좀 그 외식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아니요, 제가 바빠서 그러긴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는 법을 가르쳤는데 왜 네 몸뚱어리 피곤하다고 또 그걸 사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다 얘기했었어요. 사실 이제 올해는 사갖고 하자. 그렇게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어 막 그랬다가 다시 소집을 했어. 그래서 오늘 막 김종욱 전사님 만든다고요? 막 그러면서 아니 전사님 충분히 만드시는 분인데 이제 왜 목사님이 이렇게 전사님 확실한 거 좋아하거든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그래서 점심 때 그냥 그 낙지볶음 사주고 입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종일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사역자들.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제가 인물 시리즈 설교하고 새벽에 잠언 설교한 것 중에서 만들었으니까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개봉하시기 바랍니다. 개봉하시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다. 그럼 뭐 다 바꿔주세요 이러지도 마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저나 사역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배경 속에서 또 그 한 절이지만은 그게 전체가 품고 있는 약속들이 있으니까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1년 동안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 붙들고 책상에 꽂아놓고 근데 여러분 저 개인 간증이에요. 제가 이제 그 제 책상에도 2년 동안 그 송구영 씨 때 받은 말씀 꽂혀 있는데 그대로 해주셨어요 항상.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년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가족들 아쉬운 분들은 1월 1일에 남은 거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2022년도가 올해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주실 때 반드시 사용하는 통로가 있어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은혜의 통로고 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